자, 우리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빠른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저들의 가정과 건강 사역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들과 또 정치인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정말 저들이 올바른 정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이 아닌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29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경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과 사업장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단 우리 온 성도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깊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되게 은총을 나리고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고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선교사에게 정말 깊이 동참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이제 보는 것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제 우리 앞장에 나오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용의 모습, 이 사단의 모습과 좀 거의 흡사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뿔도 있고, 그리고 그 머리가 7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뿔에는 이제 10가지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하여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다른 게 있다면은 그 머리에게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은 이제 표범과 비슷하고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용과 이 짐승이 이제 같은 편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용이 사단, 옛 뱀, 그리고 이 루시퍼가 특별히 이제 이 짐승에게 이제 권한을 주어가지고 자기 편을 삼아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이렇게 어떤 권세를 주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머리 중에서 하나가 이제 상해서 죽게 된 것 같았었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이 짐승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병에서 고침받은 어떤 기적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이 짐승이 이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사람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신앙촌에 이제 박대선 장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제 한국에서 TV를 통해서 이 박대선 장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초기에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큰 고모님도 이 박대선 장로를 보고 이제 거기에서 현혹이 돼가지고 이제 추종자가 되어서 결국에 그 부산 기장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 신앙촌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 고모님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고모님한테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있을 동안에 이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이제 두 감람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이제 설교 도중에 예수 뭐 이렇게 욕을 이제 쌍욕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고모님이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그 신앙촌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탈출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적 그리스도 또 이 짐승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들은 정말 수많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떤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결코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적과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은 이 짐승이 이제 결국에 이제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제가 아까 박태선 장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성도들과 교회와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이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짐승에게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막강해 보이던 이 짐승의 이 권한도 이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이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게 되면 이 짐승의 이 기간이 그 권력의 기간이 42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즉 오늘날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이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만 이 짐승이 기고만장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짐승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당시에는 로마 정부였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 짐승이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구나, 로마 황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짐승들이 있지요. 어떻게 말하면 히틀러 같은 나치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중국의 공산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이 공산당 당원들이 얼마나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정말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도 이 짐승이 이제 활기차게 이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기간이 42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짐승이 이게 자신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 하는 거죠. 로마 같은 경우에도 그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로마도 끝이 났습니다. 히틀러도 끝이 났고 중국의 공산당도 언젠가는 이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참으면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70년, 8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 금방 있다가 우리가 죽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이때만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으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생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복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비방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장차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상속받기를 고대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해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 교회로서 더욱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